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18장입니다. 형제 중에서 일으키실 모세 같은 선지자, 요절은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8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5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볼 때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왕에 대해 말씀하고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고 본문인 15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맥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추적해 볼 때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 둘째 단원 9절에서 22절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첫째 단원 분석 도표. 주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분배할 때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를 중심으로 1.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하시면서 3. 다른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레위 지파를 이처럼 우대해야만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1절 상반절. 1.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십니다. 1절 하반절. 화제물을 먹을 것이라는 말은 제사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같이 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기업. 그리하여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3절. 니은.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3. 특별한 경우까지 언급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합니다. 6절. 기억. 레위인들은 소수만이 예루살렘 본성에서 섬겼고 나머지는 48성읍에 분산되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직임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어떤 레위인이 본성에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8절. 니은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먼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17장 14절에서 20절 본 단원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단원에서는
15절에서 22절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이 세 직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구약성경을 분리해보면 모세오경은 제사장의 사역이고 역사서는 왕의 사역이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성경 어디를 강론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22절 분석도표 주제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의 중심점이 제사장이 있다면 본 단원의 중심점은 선지자에 있습니다. 기억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니은 너의 형제 중에서 즉 우리 중에서 디귿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하십니다. 이 말씀이 15절과 18절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시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을 상고할 때 번호 순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1. 이것이 네가 구한 것이라 하면서 2.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4. 이런 맥락에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하라 하십니다. 끝으로 5. 방자히 말하는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22절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9절의 순서를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점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데 있습니다. 15절 18절 1. 모세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16절 상반절 기억 총회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17절 중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기억 왜 중보제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16절 하반절 이것이 죄를 범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한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은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 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표의 인물일 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본문을 인용하여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하신 예언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시는데 15절 18절 그 한 선지자가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모세와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다 출애굽의 영도자라는 점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디귿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으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사역적으로 다른 점은 모세는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즉 모세는 죽이는 의문의 직분자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살리는 영의 직분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형제 중에서 15절, 그들의 형제 중에 18절,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중에서 중보자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미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람이신 이란 표현입니다. 사람 중에는 중보자가 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읍.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즉 혈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4절. 시옷. 그리하여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는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탄에게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렇다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적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48절에서 49절. 이응.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신다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만극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18절. 지읒. 이제는 도표 오른편을 보십시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14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5절. 이 예리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9에서 14절 안에는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10절,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11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선지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들은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너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목자를 자처하는 자들 중에는 복술자와 같은 자가 있고 그와 같은 자의 말에 미혹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3.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9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십니다. 12절. 4.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신 것은 13절.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자가 누군가?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은 저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신접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한 선지자의 말씀만 들으라는 의미에서 완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5. 이렇게 말씀한 후에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것은 20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기억. 이 점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히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정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고 거듭 경계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니은 그러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1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십니다. 22절. 디귿 여기 통찰력이 필요한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한 뜻이 어떤 체험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46절. 리을 최종적인 권위와 영원 불변의 증거는 기록하였으되 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성경에 부합하면 참 선지자요. 성경에 어긋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것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심입니다. 미음 18장을 마치기 전에 부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자신과 결부시켜서 재음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면 형제는 왕과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신 18절. 한 선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의 말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왕, 제사장, 선지자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 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하신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디귿, 그들의 형제 중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리을,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그를 들을지니라의 대조에 대해서.